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완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서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한인교회 또 밴쿠버 영락교회 담임하시고 현재는 토론토 소금의 빛 영광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서 지금 좀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또 주일 1, 2부 예배를 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캐나다 동포들이나 재미 동포들을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미 동포다 그러면은 야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놀랍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한국이 너무 잘 되니까요. 저희까지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왜냐하면 K-푸드, 뭐 음식들,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들, K-팝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콘도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설 때마다 들어가는 가전제품들이 다 LG하고 삼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LG, 삼성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급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동포들이 옛날엔 부럽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좀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괜히 이게 주눅이 들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너무 조국이 잘 되니까 좋은데 한 가지 빼고요. 한 가지는 좀 안 좋은 게 좀 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 이민자들이 특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만 30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 또 이민자의 삶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조국이 잘 되고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 부딪혀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작은 문제인데도 내가 이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떠나죠. 친구들까지 떠납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독해집니다. 나중에는 눈물마저 다 말라버립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그런 무력의 상태,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인생의 삶에 희망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 근데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고통과 이 좌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참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잘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생활인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다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어가는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이 뛰어가 예수께 살려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혼합해서 나온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12살이라고 했고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늘의 숫자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4의 숫자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바로 땅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가 더해진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3과 4를 곱한 12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수다, 이것은 전부다, 모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혈루병이 든 이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 이 두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심을 하고 던져보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믿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 전적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막상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성전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어떡하지? 믿습니다 주여, 심지어는 더 강하게 믿습니다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가고 나면은 또 어떡하지? 또 답답해서 한숨 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너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와 교육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회당의 재반사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당시의 귀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 무명에 가까운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다 내가 이런 체면이고 자존심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마 회당장의 입장에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약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든 것을 다 써봤지만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반신반의할 수 있겠죠. 아니, 정말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소문은 뭐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만큼은 그는 마음속에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내 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다가와서 요청하는 야이로에게 주님의 반응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한 건가요? 그래도 회당장쯤 되었으면 이분이 우리 여기 회당장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 정도 위치쯤 됐으면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듣고 그러고 그냥 갑니다. 딸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 그의 위치, 회당장의 위치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간곡히 청했다라고 하는,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탄원, 그 부모의 심정을 읽은 거죠. 이 이야기는요,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그 사람이 힘 있는 자이든 힘 없는 자이든, 나랑 뭐 가깝든 가깝지 않든 간에, 이 사람이 과거에 잘했든 잘 못했든지 간에 전혀 차별과 편견 없이 그대로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런 편견 없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은 아유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뭐 아유 죄 지은 것도 뭐 하는 건 많은데 뭐 내 기도를 뭐 들어주겠어. 우리 와이프 기도는 몰라도 아유 내가 이제 체면이 없이 어떻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는 혹시 예수에 대해서 빈정된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또 다혈질이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몸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세수하셨죠? 세수 어저께 하셨죠? 오늘 안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또 하시잖아요. 어저께 했어도 오늘 하루 지나면은 또 얼굴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어제 비싼 스파 갔다 왔다고 오늘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날 또 씻어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공해도 있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사람은 덜 묻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묻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겁니다. 예배가 뭐냐?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는요, worship이다. 씻는다, worship, 씻는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뭐 제 얘기예요, 제 얘기니까. worship은 worship이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먼지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거룩함으로 씻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설교가 먼저 합니까? 찬양대가 먼저 합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설교 먼저 안 하고 찬양대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나요? 찬양대가 먼저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쫙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더러운 피, 더러운 때, 이런 먼지들을 샤워를 쫙 해주는 거예요. 샤워해주면서 우리 저 멋진 이 목사님이 탁 등단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뒤에 후광처럼 후광으로 말씀 전하시면 사람들이 안에 큰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찬양대가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찬양대 한 분 한 분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몰라요. 찬양대 때문에, 목사의 설교보다도 찬양대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 더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샤워해 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전에 나갈 때 여러분 죄 씻김을 받고, 그래서 주의 은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내 죄를 다 속해 주신 날이라고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성수주의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팬데믹 하면서 온라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습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다 병행합니다.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려 그러면 몰래 갔어요. 몰래. 목사님 모르겠지. 몰래도 갔는데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저 다음 주 못 와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더니 거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팬데믹도 그렇게 다 예배 드렸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라인으로 시쳐요? 온라인으로 세수하시는 분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세수해요? 아니잖아요. 왜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고 왜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여기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이가 갈라지는 것들, 용서 못할 일들 얼마나 많은 때들이 묻어 있습니까? 주전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씻김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갖고 다시 또 일주일간은 또 나가는, 얼마나 세상에 삶이 힘들겠습니까? 바로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번 주 갔으니까 그 다음 주 또 오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참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주님께서 바로 길을 떠나서 일이 지금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즉시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빨리 주님께서 가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데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멈춰요. 거기서 또 멈추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요. 제자들마저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예민하게 굴지, 아유 까칠하기는 정말.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야. 그러게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하는 것처럼, 아니 왜 이걸로 또 지체를 하는가,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촌각을 다투고 있었던 이 상황 사이에 혈루증의 이 여인이 끼어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뭐예요? 지체되었지만은 그 지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죠? 여기서 지금 이 사건, 이 혈류병 든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고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딸아, 누구의 믿음? 내 믿음이, 너의 그러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야이로와 이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네 딸이 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별이 옵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낳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거봐. 이게 뭐야? 거봐. 왜 지체를 해가지고, 왜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내 딸이 죽게 된 거 아니냐?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뭐 믿음도 소용이 없고, 예수도 이게 행동하는 게 이게 뭐 정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거 예수님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뭐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40일 새벽 기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100일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1000번째 기도를 하겠다, 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30일까지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아니면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든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근데 오히려 30일이 지나고 32, 33, 34일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꾸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오히려 30일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31일, 32일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분 응성, 8분 응성까지 가다가 이거 될 수 있어? 되기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되면은 이렇게 좀 열려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될 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요. 딱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 지금 자꾸 마음속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돼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자꾸 커지면은요, 우리의 믿음조차, 간구조차 점차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고, 그것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닌 건가요? 살릴 때에는 믿음이고 죽음일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건가요? 성공일 때는 믿음이고 실패일 때는 믿음이 필요 없나요? 내 뜻대로 될 때는 믿음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기도가 응답되면은 기도가 큰 것이고 믿음이 큰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작은 기도인가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은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뭐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내 일이 안 되고 회사에서 어떤 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기가 죽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믿음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냐?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적시키고 그때 믿음을 주입시키면서 이때 믿음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때 믿음을 쓰지 언제 믿음 쓰냐? 그때는 네가 잘 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거 안 될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어떤 순간 오히려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는 뭐냐면 네가 상황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그 소녀가 살았냐 죽었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신 주님이잖아요. 고칠 수 없었던 혈류병도 고쳤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병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게는 불가능이고 기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체되었던 그 상황이 소녀로 하여금 완전히 죽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상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믿기만 해도 되는 거야? 언제나 의심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야이로처럼 얼마나 많이 자식 걱정들이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애 대학 가면 이제 끝나겠나? 끝인가요? 애가 직장만 가면 이제 끝인가요? 애가 이제 결혼만 하면 이제 끝인가요? 결혼하고 나면 또 손주들 낳고 손주 나면 이제 끝인가요? 오히려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집니까? 우리 어르신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아이고 걱정으로 하면 걱정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여 나에게 기도할 제목 많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자체,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자 몇 명 계시긴 하지만은 안 쓰고 다녀.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눈 뜬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뭐 신방 갔을 때 아무것도 못 보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가서 간호사 부르고 누구 부르고 막 눈 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손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데 올라가기 손이 움직였다. 여러분 손 움직이잖아요. 지금 안 움직이시고 계세요? 지금 기적이죠. 손 움직였다고 난리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방구 꼈다고. 아우 창피해가. 방구 꼈다고 막 의사 부르고 얼마나 생각해 보면요. 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월달 이제 감사의 계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길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꼭 원하지만은 아니라고 하시면 막아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 뿐 아닙니까? 눈을 떠서 감사하고, 말을 해서 감사하고,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 가지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한다고 되는가? 믿기만 한다고 될까? 믿으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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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제일교회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까? 고통이고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